가진 재능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계획하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각자가 세운 계획들이 이끌어지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행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그는 그냥 그것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3차 여행이 시작되자 바울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먼저 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자 제일 먼저 에베소로 달려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바로 전까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 복음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는 어떤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자 병든 사람이 온전케 되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도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일으키자 그것을 본 유대인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는 것을 흉내를 내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기에게 봉변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태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앞으로 더 넓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버는 은장색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기에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직공들을 부추겨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짐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헬라의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권면하며 믿음을 굳게 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주일날 늦게까지 강론을 하자 피곤에 견디지 못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문에서 걸터앉아 졸고 있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음으로써 죽었던 유도고를 살려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갔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만나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가서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오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로서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설교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담대하기를 부탁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후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서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 하루를 머물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나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잡아매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하며 권함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끝이 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안디옥에 있는 파송교회로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했을 터인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세율법에 열성을 보이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만을 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강요하고 다녔다는 잘못된 소문도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4명이 있는데 바울에게 그 사람들의 동료가 되어 결례를 위한 비용을 대어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실천하라고 예루살렘의 지도자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본 적이 있었으며 또한 바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개종자인 드로비모도 성전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성급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더럽혔다고 오해를 하므로 온 성이 소동을 벌이며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끌어낸 것입니다. 갑작스런 소동이 벌어지자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결박된 상태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여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증을 듣던 자들이 분노를 내며 다시 소동이 일어났으므로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신문을 하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거기에 모인 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하므로 두 패로 나눠지도록 하므로 악한 자들의 힘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파가 서로 다투며 소동을 벌이자 천부장은 바울이 다칠까봐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는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사라로 호송되었던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로 인해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에 상소를 하므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과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기져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죄수들을 태운 배는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지나 구브로 해안과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바다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해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서 살몬의 앞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바람이 거세져서 항해가 위태함을 느끼고 백부장에게 그곳에서 겨울을 날 것을 제안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강행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레데 해변에서 폭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었으며 멜리데라는 섬에서 난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낸 후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1회를 머물다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유대인들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주후 60년부터 62년 사이에 가택 감금을 당하다가 무죄로 62년도에 석방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